자, 오늘 3시간째,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벌써 10월 29일이죠. 이제 10월도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7장 13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말씀이 이제 29절까지인데, 7장 29절까지인데, 좁은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곳에 집을 짓느냐, 반석이냐, 뭐에 짓느냐, 이제 이런 세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가능하면 산상수훈을 끝내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것과 같이 수요일날 시간을 다른 시간, 즉 성경의 기초 이 시간으로 할애를 하고, 수요일날 했던 성경의 기초 그 시간을 창세기 말씀으로 전환하는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창세기 2장을 시작할지, 아니면 몇 분이라도 참석을 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분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일자를 정해서 시작할지는 좀 더 제가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꼭 창세기 2장을 시작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혹여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좀 당분간 비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동영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분간은 이런 수요일 날 말씀을 기다리지 마시고, 수요일 날 했던 성경 기초를 주일 날 세 번째 시간을 할애해서 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산상수훈 7장, 이제 5, 6, 7장인데 산상수훈이 7장 그 끝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는 딱 13, 14 두 절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뿐이 없지만 이 지금 설명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말씀입니다. 우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보면 문이 폭이나 높이가 낮고 좁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는 방해꾼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전자를 했기 때문에 전자용으로 표현하면, 이 좁은 문은 뭐냐면, 좁은 문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항이 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저항이 크다는 의미를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고요. 2000년 유대 땅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갑시다. 예수가 복음을 시작했죠. 물론 복음의 시작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고, 복음의 본질이 예수예요.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때부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기록되고요. 천국의 그 침노는 세례 요한 때로부터라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하고, 예수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천국의 본질일 뿐이에요. 예수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천국의 본질인 예수에 대하여 옳다 시인하고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자리 힘이 적고, 오히려 부딪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2000년 전 당시 유대 땅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자는 얘기를 했죠. 그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대략 70%,
나머지 30%가 SNL파와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권의 절대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한 사람 정점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있다고 해도 되고 세례요한과 예수가 함께 있다고 해도 돼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예수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의 존재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잖아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서 그때 동시에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누가 먼저 와요? 세례요한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6개월 먼저 낳았다고 온 거예요.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낳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 원리로 보면 6째 날까지 세례요한이 있고 7째 날에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7째 날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가 합해서 7일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6일을 전하고 예수를 거기에 붙여서 7일이 돼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자, 그런데 세례요한이 전하는 것이 예수였잖아. 내 뒤에 오시는 이제 나를 증거한 게 아니잖아, 세례요한이. 그러면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내 뒤에 오시리 예수 성령에 대해서 전했을 때 당시에 누가 세례요한이 전하는 말을 믿었느냐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옳다고 시인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으로 올라가면 세례요한이 죽고 예수가 직접 복음의 실체로서 증거했잖아요. 내가 천국이라 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천국이다라고 말한 거잖아. 예수가 증거한 말이.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시리를 말했다면 예수는 내가 그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다라고 말한 거라고. 이런데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죽고 예수가 복음의 실체로서 증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요한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거하지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현재 우리로 봐서는 세례요한의 시대가 빨리 지나가야 돼. 세례요한의 시대가 빨리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2000년 당시로 보면 세례요한이 빨리 죽어야 예수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치환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율법이 가고 진리가 와야 된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으면, 율법에 매여 있으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같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했으니까 율법이 빨리 가고 진리가 와야, 예수가 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이, 진리가, 성령이 교회드리는 말씀에 대하여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없고 이해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왜 그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라고 물고 뜯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좁다고 한 거예요. 각자 자신을 놓고 이 말씀을 비교해 본다면은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1, 2년 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모든 분들 중에 최소한도 10년, 20년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러면 10년, 20년 동안에 들은 그 성경의 지식이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성경 말씀이 한두 구절이겠어요? 무수히 많을 거라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물론. 그럼 그 말씀들에 비해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각자 마음에서 오는 충돌이 얼마나 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 이렇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네? 아,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개떡 같은 인간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개떡이 소떡 같은 말떡 같은 소리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어느 쪽이 많습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게 2000년 유대 땅에서 실상으로 하나님이 존재라고 했던 예수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똑같고 이후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다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 있느니 전에 계시니 장차 오시니 똑같다고. 언제나 그분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웬만한 신념 차이가 확실히 이 말씀에 따라 확신을 받지 못하면 흔들고 요동해. 이게 좁은 문이 되는 거야. 과연 맞을까 오를까? 어떤 노래 가사를 보면 뭐 별도 달도 따다 주고 뭐 한다고 하더니 모든 것을 다 나보고 다 해달래. 그러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 남편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 이런 격이에요. 예를 들면은 많은 이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받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말씀 비교하면 충돌이 되는 것들이 많거든. 이래서 좋은 문에 뚫고 나갈 길이 없다네요. 옛날에 나갈 길이 없다는 영화가 있었던 제 고등학교 60년대 초반에 그게 No Way Out이야. 나갈 길이 없다가.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꿰뚫고 나가야 되는데 관통을 했는데 관역을 쏴야 되는데 관역을 쏴서 10점짜리 만점 정중앙을 정통으로 관역을 맞춰야 내가 이거를 관통할 수 있는데 빗나가 자꾸.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이 바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실패했다 이런 뜻이 그 바로 타락이라는 말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쓰는 말이. 딴 길로 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딴 길로 가요? 그동안 내가 배웠던 성경의 모든 지식들이 상충될 때 바로 관역이 빗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을 따라 남들이 아니다, 틀리다, 틀렸다, 뭐하다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님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반 기성교회에서 신천지 이만희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가 일반 기성교회 신학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의 깊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제가 일찍이 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사람들이 저 사람 그 신천지 목사야 이런 그 평을 받고 신천지 목사가 직접 저를 찾아와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당신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 아니냐 뭐 이런 대화까지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좁은 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문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좁은 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기성의 성경 지식이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다 파기가 어렵거든. 그런 면을 여기서 생각하시면은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쉽게 이해될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고 한 거예요. 이게 실제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다라고 여기 지금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다,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간다라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그런 성경 지식이 바로 여기서 크고 넓은 길이에요. 반대가 없잖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 다 옳다고 시인하잖아. 예수 때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이어지는 예수가 외치고 부르짖는 말은 무엇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누구나 다 옳다고 시인하지 않는다. 그 중에 내가 가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제일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마음에서 결정된다고 앞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만물이, 만사가 모두 다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니까. 믿음도 똑같다고. 어떤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은 옳고 저 말씀은 틀리다라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너는 이 말씀, 너는 이 말씀이라는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씀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할 것이냐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부르짖고 외치는 것은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옳다고 시인하진다. 누구나 찾고 누구나 옳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다, 넓은 길, 이런 것은 어떤 뜻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그냥 간단히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런 게 있네. 설계탄 말 있잖아, 설계탄 말. 설계탄 말은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표현하면 미사여구야. 미사여구. 달도 별도 따다 주마, 이게 미사여구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이 미사여구에 참 귀가 얇아. 잘 들어. 그런 말은 잘 들어와. 근데 또 세상 속담에 약은 쓰다라는 것 같이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거 듣기 싫어. 귀찮아. 듣기 싫어. 그래서 성경에도 선견하지 말라, 참견하지 말라, 옳은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도. 그런 거. 그래서 당장 물에 빠질 거, 발 앞에 웅덩이가 있어도 자기가 거기 갔으면, 야, 거기 웅덩이 있어, 너 빠져. 그래, 조심해라. 그러면 괜찮아. 가다가 빠져. 이런 강의란 말이에요. 넓은 길이라는 건. 자기 주장대로, 자기 받아내기 쉽고, 듣기 쉽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다, 틀리다, 저거 가짜다 하는 게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까지 들은 거예요. 제가 신천지를 직접 과천 본부에 있는 부장이라나 과장이라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화해 보니까 그 사람들 진짜 그래도 일반 신학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100번 오라, 100번. 훨씬 많이 알아요. 엉뚱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15절부터 들을 겁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바로 이제 앞에 좁은 문으로 돌아가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문단은 다르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노략질을 우리가 살펴보면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것, 몰래 훔쳐가는 이것이 노략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노략질이라고 하니까 남의 물건, 물질, 무엇을 훔쳐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무엇을 훔쳐가요? 천국을 훔쳐간다고. 예수를 훔쳐간단 말이에요. 예수를 노략질한다고. 예수를 노략질한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 예수를 노략질한다는 말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성경에서 양이 뭐예요? 예수의 상징이잖아요. 6월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출애굽에.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복음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입은 자 같은데 그 양을 늑탈하는 이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좁은 문이 된 거예요. 나는 다 아니라고 하니까, 우선 나부터도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양이지 일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어느 목사든지 간에 나 일이라고 하는 목자 없어요. 다 양이라고 그러지. 자, 16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라는 얘기예요. 열매를 보라는 뜻은 실제 열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열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결과가 열매라고. 결과가. 그 말씀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도 11조 헌물에서 너희가 내 창고에 11조를 쌓아두고 내가 너에게 복을 넘치게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하라고 돼 있잖아. 그 시험의 결과가 열매라고. 그게 열매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16절은 그 열매인데, 열매가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말이 그 결과가. 그럼 성취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열매란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결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안 되면 열매가 없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양과 이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통해서 너희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달아라, 확인해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원어로 보면 좋은 것은 히브리어 보면 토보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라인데, 라는 노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토부는 예스에 해당되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이제 긍정과 부정이죠. 긍정과 부정인데, 여기서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나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나쁜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국어 사전적으로 나쁜 열매는 진짜 나쁜 열매인데, 이것을 이사야,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5장으로 가면은 나쁜 열매가 뭐가 나쁜 열매예요? 이사야 5장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거는 어서 신포도를 맺으면 이게 나쁜 열매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인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가 아닌 게 나쁜 열매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같은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라는 뜻이 바로 신포도라고. 이게 거짓이라고. 성경이긴 성경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포도라고. 나쁜 열매라고. 자,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운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불이 지옥이잖아, 불에 들어가면. 그럼 이거 지옥불에 던지운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데, 하나님이 찍혀? 하나님 찍어? 그래서 찍혔어?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으니까 스스로 찍히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 에덴 밖으로 내보냄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밖으로 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내보낸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 3장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더 나쁜 열매죠, 이렇게 아니에요. 오늘 한 말씀으로 얘기하면 신명기에 하나님이 그 복과 저주를 뒀다고 했잖아요. 한 말씀을 두고 복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면 극상품 포도나무고 열매고 저주는 신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좋은 열매, 좁은 문, 좋은 열매, 좁은 문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남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것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옛날에 엄초시야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시조선 때를 예를 들어서 그 코미디에 나온 얘기지만 자기 아내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라 그랬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기에 갔대. 그래서 너는 왜 다른 사람 다 저기 가 있는데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섰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코미디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이 누구나 옳다고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우리가 정의 같고 그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오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 들을 때 어떤 말로 많이 들었어요? 사람의 언어로 세상 말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 이에 응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걸 내가 분별했냐고. 사람이 교훈을 하는지 하나님이 교훈을 하는지 이걸 내가 분별하고 들었냐고. 아니었잖아요. 몰라 여러분들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분별하지 않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제하고 들었기 때문에 분별하려고 생각조차 안 했어. 사실 나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럼 잘못이 누구에 있어요? 내게 있잖아. 내가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게 넓은 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자의 말이 된다고요. 나쁜 말이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는 것을 지금 좁은 문 좋은 열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22절부터 그날에 하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 좋은 열매 맺는 이러한 말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런 말이 들릴 때를 이제 우리가 그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말이 그러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다음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날이 되겠죠. 그런 것일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일반적으로 세상에 하는 말과 그런 말이 내게 들릴 때가 여기는 그날이 되겠죠. 그날이 오지 않으면 내가 항상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날이 그날이라고. 그날이 와야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잖아요. 여기 보면은 근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는지를 좀 잘 우리가 단어를 살펴보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도 내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무지 난 너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그럼 이 사람이 우리가 행한 것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어디에 행했어요? 무슨 뜻이 이해 못하겠어요? 제 질문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노릇을 했는데 어디를 했느냐고, 어디에 했느냐고. 쉬운 예로 밖에 했어요? 자기에게 했어요? 밖에 했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내 안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게 없잖아. 밖에 했지. 여기서 이 뜻에 우리가 관점을 두란 말이에요. 그냥 읽고, 그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지? 그럼 내 이름으로 하나? 이런 게 아니라고. 어디에 했냐는 거예요. 그럼 바로 뭐냐? 믿음은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라고. 믿음은 이게 앞 시간에 말한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성경에 예수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을 다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능력을 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내가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내 자녀가 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내 나라를 심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많은 권능을 밖에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 다닐 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봤어요. 전도왕이라는 얘기 많이 했죠. 전도왕. 많은 사람을 교회에 끌어들였어. 그런데 나는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어.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나는 정작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너는 뭐냐? 그럼 뭐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뭐냐고 하나님 앞에.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22절, 23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그래서 이런 하면 무엇이냐고. 너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너 도대체 모른다는 거잖아요. 너 도대체 몰라. 내 안에는 그게 내가 없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난 너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그 은사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다 하잖아. 그런데 너는 그보다 더 좋은 은사를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더 좋은 구원의 은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면해 보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라고. 거울을 깨는 거라고. 은사는 거울이라고. 본문만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거울이라고요. 거울, 실상이 아니라고. 거울에 보는 거는 그 실상이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거울을 깨야 실상을 보죠. 그래서 그 춘향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요.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증거할 때 춘향전을 얘기했어요. 춘향이 하루 종일 옥에서 꿈을 꾸잖아요. 거울이 깨지고. 그래서 해몽을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거울, 허상, 즉, 표면적으로 보는 이런 것이 깨야 우리가 실상을 볼 수 있다. 예수의 실상, 하나님의 실상을. 그것이 지금 7장 22절,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를 이제 예수가 전하는 말씀대로 그 믿음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잖아요. 자, 좀 진행하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으리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 모래 위에 세우는 집이에요. 자, 이것을 놓고 앞에 어떤 말씀을 시작으로 지금 이 말이 지금 이어졌죠? 내 말을 준행하는 자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을 내가 한 말대로 하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같은 마태복음이지만 16장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제 앞 시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에 교회를 지면 그 흔들리고 요동치 않고, 그 다음에 뭐 네가 땅에서 매면 풀면, 이런 말씀을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야하면서 바로 그 말씀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여기 그 산상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 지금 반석 위의 집이나 모래 위의 집은 무엇에 기초를 두냐면 예수가 전한 말씀의 바탕이 돼서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세우면 반석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고 보시세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을 얘기하고 모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이제 할 때 또 다시 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땅과 세상과의 경계를 뭐로 삼았어요? 모래로 삼았잖아요. 모래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래는 실제 세상의 모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복음서 그 산상수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신포도가 모래예요. 결국 신포도가 모래가 된 거예요. 이 신포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가 일반 바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 백성과의 뭐예요? 경계, 계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온전히 서야만 종교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흉흉한 물결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의 말세예요. 이건 이제 뭐 좀 이렇게 하면 또 많이 말씀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얘기만 저기 하고, 자,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 바닥 기초를 허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에 밀려간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홍수 얘기가 나서 여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이제 27절에 되어 있잖아요. 이 창수가 난다는 얘기는 바로 홍수가 난다는 얘기예요. 물이 창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창일하다. 누가 홍수 집안에 비가 40주야 밤과 낮에서 세상에 물이 창일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창자가 바로 차고 넘친다는 뜻이에요. 물론 창인까지 가야 차고 넘친다는 뜻이지만, 이 창수라는 뜻도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은 뭐냐면 홍수라는 얘기예요. 홍수가, 그럼 홍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홍수가 뭘 말할까요? 무수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과 말이 다 홍수예요. 홍수 같아요. 그럼 오늘날도 홍수 심판 없어요? 홍수에 다 죽어요. 홍수에.
오늘날도 말씀의 홍수에 다 죽어간다고. 이 창수 때문에 죽어간다고. 창수에서 나는 모세같이 건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물에서 나오려고 하냐고. 이 말씀이 좋사오니 이사야 선지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야 그때 죽는다는데 뭐 그때까지 뭐 갈 필요가 있어. 지금 편안히 먹고 마시고 뭐 그때 죽으면 죽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너는 그렇다 그러지? 아 네가 그러면 너나 그 길로 가.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게 창수라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물을 택한 거잖아요. 한숨이 나온다. 그런 거라 말해요. 그래서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조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권세가 예수의 말씀에 있고 당시에 이렇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전하는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때와 똑같이 예수가 바리새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와 똑같이 오늘날도 기존에서 그 말하는 그 말씀과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과 전혀 틀리네? 이런 관점이 있어야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기의 돌아올 수 있다고. 이게 전혀 이 말씀을 듣고도 분별이 안 되면 흔히 하는 얘기로 저 목사 오늘 또 개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저만 옳다한다, 저만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그동안 뭐 사실은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말씀은 듣는 자가 심히 적어요. 옳다 시인한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라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나 또 그 백곡동물이 그 생육할 수 있는 것은 단단하지 않으면 생육이 안 돼요. 애들은 가고 어른만 들으세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시라고. 딱딱한 곳에 단단한 곳에 생명이 나오지 물렁물렁한 곳은 생명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음식을 먹을 때 단단한 식물을 누가 좋아해요? 부드럽고 달고 그런 것을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그거 사실 의학상으로도 그건 건강에 좋은 식품이 아니잖아요. 달고 부드러운 거는.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우리 인간의 이 골조 얼굴 안면을 보아서 고고학자들이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치열을 가지고 보고 턱관절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턱관절이 짧고 발달하지 않은 사람, 치아가 발달하지 않고 턱관절이 짧은 사람은 연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치아가 발달하고 턱관절이 발달하는 사람은 딱딱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로 의학자들이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순전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던, 그러니까 가공식품을 먹지 않던 자연 식상을 하던 그 시절은 전부 지금 이거 사랑니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한다고. 우리도 단단한 식물, 영적인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내가 성인이에요. 그러면 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장성한 자고, 장성한 자라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부드러운 말씀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씀과 새겨서 소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말씀과를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조부문이고 거짓 선지자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야 예수가 말하는 거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나는 생명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앞에 얘기했듯이 내게 쓴 것일수록 내게 좋은 말이에요. 내게 유익한 것일수록 자기 뒤에 듣기가 싫거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금 예수가 마태복음 7장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심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앞에 드렸던 광고의 말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산상수훈을 여기서 마치고 주일날 세 번째 시간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기초에 관해서 말씀을 1시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은 당분간 업로드 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성경 창세기 말씀이 증거되는 때가 결정이 되면 그때 여러분들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다 마치기로 하고 날씨가 점점 이제 기온이 내려갑니다. 건강히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로 합니다. 감사합니다.